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태국 땅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묵상하시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김종윤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더 피어슨 목사님의 의지에 따라 세워진 평택대학 교회로서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성도가 선교에 협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 귀한 경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김영호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계획하고 일하심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몽골 교회와 초등학교, 신학교, 선교센터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두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며 작은 일에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또한 저희의 마음과 손길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작은 일에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태국 같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택대학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팀원들이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지 영상과 PPT를 통해 생생한 선교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只有妈妈。
우리가 또 뒷배경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입술이 줄로 피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줄로 피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안녕하세요. 이번 비전 트립에서 기록 담당을 맡은 최종근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태국 단기 선교를 PPT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는 치앙마를 했고요. 일시는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날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금요일에 거기서 출국하는 걸로 기간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태국 치앙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파견 선교사 저희가 방문한 선교사님 이름은 김영호 선교사님이셨고요. 참여자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외에 하나님의 성령님 외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동행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좀 다양한데요. 태국 선교 현황 파악하고 요구 파악하고 파견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하는 각 선교지별로 기증품을 전달하거나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단체 및 현지 교회를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선교 헌금 전달, 그다음에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태국 치앙마이까지 인천공항에서 따지면요 소요 시간이 한 5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치앙마이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그런 도시로 태국의 제1도시는 방콕이죠. 그 다음 이어서 치앙마이가 두 번째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고대 사원과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역사 문화 그런 휴양 관광지입니다. 최근에는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국제학교가 또 최근에 열렸다고 하고요. 또 중국인들이 그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굉장히 많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학연수라든가 한 달 살기, 은퇴 후 살기로 우리나라 교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고요. 선교단체 본부가 이곳에 있고요. 기독교인이 태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치앙마이라고 합니다. 그 연합기도회가 최근에 열리고 있는데 2,000명 이상이 모이는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해서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문화 보급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또 그만큼 더욱더 문화 선교가 요구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태국의 인구는 6,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기독교는 49만 명으로 1% 정도, 약간 1%가 안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치앙마이가 51%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8년이 되면요, 기독교가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200년이 되는 해라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가 파견된 지가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태국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유가 설교에 있지 않다 그래요. 대부분은 성경 공부라든가 영적 체험, 기적 체험이라든가 혹은 삶의 본보기를 보고 개종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 감정이 주 요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태국은 불교라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태국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태국어를 배워서 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그 장소에 그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이라든가 설교가 제대로 뜻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태국어를 배워서 가서 설교하고 선교하는 것보다는 현지 사람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서 한글을 가르쳐서 현지 사람이 현지 말로 선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의 어려움은 이 언어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생활 속에 뿌리고 내려 있어서요. 가는 곳곳마다 사원이 있고 또 집에 사원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태국 선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 모델로서 도서관을 통한 문화 선교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날에는 인천공항 출국, 치앙마이 도착하는 일정이었고요. 둘째 날에는 국제도서관, 정확히는 치앙마이 크리스찬 국제도서관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도이스텝, 사원, 그다음에 도이프이, 몽족교회, 태국선교, 오리엔테이션 특강이 있었고요. 7월 29일 화요일 날은 왕콩 초등학교 방문, 상캄뱅 국립공원, 7월 30일 수요일 날에는 도이인 티나눈 국립공원, 치앙마이 중앙교회, 7월 31일 날에는 치앙라이 신학교, 추이뽕 녹차밭, 골든 트라이앵글, 마지막 날에는 EWC 동서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공항에서 출국하였습니다. 김영호 선교사님이 주로 사역을 담당하는 지역이 여기 치앙마이의 크리스찬 국제도서관입니다. 이 국제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 3월에 개관을 하였는데요. 후원이 끊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저희 평택대학교 교회와 연결되면서 후원을 다시 받게 돼서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을 통한 문화 선교를 하게 된 까닭은 굉장히 편하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페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발판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고요. 이곳은 태국인이라든가 여행객 그리고 교민의 인기 장소가 현재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기회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그 자매님 계시는데 그분이 여행을 왔다가 이 도서관을 보고서는 같이 선교 사역에 뛰어든 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1만 8천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그래요.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현대화 시설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근에 굉장히 그 도서관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찬 문화를 보급하는데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 장소 월요일 날이라든가 목요일 날에는 현재 있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거나 선교사님 혹은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집중적 성경 공부 같은 걸 하고요. 세미나, 기도회, 한글교실은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50명가량 거기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도 운영하는데 3기, 어머니 학교 운영은 6기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선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서 선교 그리고 기독학교, 대안학교를 비전으로 꿈꾸고 계시고요. 문화 선교의 모델이 되기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태국 전역에 이런 기독교 문화 도서관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 활동이라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국제 도서관 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들었고요. 비전 트립 오리엔테이션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고요. 태국 선교 현황, 그다음 태국 복음화와 도서관을 위한 기도회를 여기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도 했고요. 성경금 전달하고 선물 와초 초등학교에 전달을 선물을 포장하는 일을 여기서 했고요. 선교사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기억에 잊혀지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 그래요. 현지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연락이 안 해주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걸 가장 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의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주고 위로해 준 건 상당히 뜻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이제 국제도서관 전면 사진이고요. 그 앞에 그 선교사님 네 분과 그다음에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계신 자매님 사진이고요. 뒤에는 같이 참여한 저희들 사진입니다. 그다음 도서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무료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간혹 이제 회원제로 1년간 끊어서 그 회비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기여금 정도로 약간만 받고 카페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또 선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부 사진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국제 도서관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 말고도 이제 실내에서도 기도했었고 이거 바깥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포장하는 모습이고요. 선물 포장하는 장면입니다. 선교사님 생일이 마침 그 기간에 같이 겹쳐 있어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축하해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간 곳은 도이스텝 사원이고요. 이곳은 태국 불교의 영적 성지라고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성지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도. 그래서 태국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방문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못해도 평생에 한 번 꼭 방문을 하려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 탄신 일에는 좀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불교 현지 태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저희는 태국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태국 불교 문화와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태국 복음화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도이스텝 사원의 모습입니다. 금태를 둘러가지고 자세히 여기 화면은 잘 안 나왔지만 다 신발을 벗고 있어요. 지금 맨발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태국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 선지라서 저런 것을 통해서 불교 문화가 얼마나 태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기독교 복음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건 도이프리 몽족교회고요. 치앙마이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이 생긴 지는 90년 전에 생겼고요. 해발 1300m의 고산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아까 사원보다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치견 선교사님이란 분이 몸을 바쳐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8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계속 방해했던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무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땅을 팔고 가게 됐는데 바로 그 땅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또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고요. 이곳은 현지 몽족 전도사님이 그 가족과 함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도입부의 교회 설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도입부의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지 몽족 전도사님 가족과 만남과 교제를 가졌고요. 성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입부의 교회 시설을 돌아보고 도입부의 성도를 만나서 전통 의상 체험, 아까 화면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런 전통 의상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가 도입부의 교회인데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총 1층은 게스트룸이 한 6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예배당으로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제 도입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성경금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몽족교회 도입부의 몽족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저런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의상 대여, 전통 의상을 대여하는 거. 그래서 그분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 왓산공 초등학교고요. 김영호 선교사님이 예전에 교사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랬다가 잠시 쉬셨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교사로 사역을 이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규 학생이 대략 제가 세어보니까 한 7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골에 있는 그런 오래된 건물의 초등학교였고요. 인상적인 것은 녹슨 캐비넷이 여전히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고장난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나무 창문 이런 것들이 교체가 필요한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장학금 및 학용품, 간식을 전달했고요. 선생님들 선물도 드리고요. 학생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하는 짧은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왓산공 초등학교를 위한 기도회, 그다음에 학교 시설 돌아보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나마 그 학생들과 좀 이렇게 친숙해지기 위해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고요. 장학금을 전달한 다음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상칸페 국립공원인데 태국 국립공원 땅밖에 이제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했고요. 다음 도이인타논 국립공원인데 열대우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곳도 저희가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라고 현재 있는 교회인데 김영호 선교사님과 김윤경 사모님이 소속된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여러 부서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김윤경 사모님은 여기서 성가대 지휘로 봉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설립된 지 19년 대한예수장로회 소속 그런 한인교회인데요. 교인이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 사진을 대충 봤는데 주일학교만 80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 언뜻 보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 거기 사진에 보니까 현지 태국인이 같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중앙교회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듣고 그다음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찬양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 역시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했고요.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 예배 시간에 특성화했습니다. 이게 특성화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치앙라이 신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추방당하셨어요. 이용성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용성 선교사님이 추방당하신 다음에 치앙라이라고 대략 치앙마이에서 3시간 정도 굉장히 거리가 있더라고요.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이용성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용성 선교사님이 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또 재직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특히 특별한 것이 미얀마, 라오스와 굉장히 가까이 국경을 접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얀마가 내전도 있어서 미얀마에서 많은 젊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넘어왔어요. 이 태국으로, 이 치앙라이로. 그래서 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그런 중국 화교에 그 미얀마 청년들이 33명이 여기서 신학교로 갔다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숙식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설과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학생은 33명인데 노트북이 10개? 근데 그나마 중고 노트북도 굉장히 낡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서적 같은 경우는 정말 다락방 수준의 그런 도서관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서 한 것은 국제도서관에서 미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옷가지랑 서적을. 그래서 국제도서관에서 준비한 서적과 의복을 전달하는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평택대학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역시 이 신학교를 위한 기도회 및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학교 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함께 그 치앙라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네. 네. 성경금을 전달한 다음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문한 곳이 추이봉 녹차밭인데 이제 그 골든 트라이앵글 가던 길에 위치하고 있어요. 녹차밭이라고 굉장히 전망이 아름답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그래서 잠깐 들려서 기념사진 찍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 곳이 골든 트라이앵글인데 이곳은 예전에 그 마약이라든가 도박 그다음에 각종 범죄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라 그래요. 미얀마와 라오스가 접하고 있어요. 메콩강이 뒤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 강이고 오른쪽에 있는 데가 라오스. 지금 사진에서는 안 나왔지만 왼쪽에 있는 데가 미얀마에 위치하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 그 카지노 건물이 굉장히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미얀마, 라오스 또 치앙라이의 그 보그마루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EWC 동서 선교센터 방문인데요. 이곳은 선교사를 갖다가 그 지원한 그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계세요. 선교사 양성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또 재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 출판에 관여하시고 김영호 선교사님도 이곳에서 책 출판에 같이 협력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곳에 로뎀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제 선교 사역하시면서 지친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같은 거 제공해 주세요. 숙식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고 상담 같은 것도 한 30명이라고 됐던 것 같아요. 선교사 그 상담 인원들이 다 박사학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24시간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 계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그 줌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담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인원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EWC 설명회를 듣고요. EWC를 위한 기도회 및 찬송을 함께 불렀고요. EWC 시설 돌아보기,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전시 시간을 같이 하면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EWC의 그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앞에서 저기 EWC 건물이거든요.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같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는 장면이고요. 8월 1일 날 금요일 날 오후 9시 30분에 출발을 해서요. 평택대학교에는 그 다음 날 8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많이 배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교를 통해서 뭔가 좀 배우고 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배우고, 또 같이 가신 목사님이라든가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본보기라고 할까요? 겸손하신 모습이라든가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선교사 여기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세요. 만나봤더니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라고 할까? 나중에 차후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젊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양성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온 단기 선교 팀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를 죄송해요. 잠깐만. 이제 선교 팀원 한 분 한 분의 삶에 섬세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의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효연 사모입니다. 제가 이번 태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직접 선교 현장을 방문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지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로 거리를 지나갈 때 크고 작은 불상들과 불교 사원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곳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뿌리 깊은 불교 문화 영향을 받으며 생활해온 뼛속까지 불교가 스며있는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지를 돌아보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였기에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였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또 지금의 평택대학교회가 그리고 제가 있을 수 있구나.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 바로 우리가 선교의 열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평택대학교회와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 다양한 선교지 방문과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여러 선교 사역 현장과 가정 현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갈등, 자녀 성장과 교육 문제, 오랜 사역에서 오는 에너지 소진과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비자 문제, 선교 사역지에서의 추방 등 선교를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더불어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쉼과 다음 사역을 위해 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고 사역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중보기도와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의 다양한 후원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국 단기 선교 방문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고 선교는 사역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처음 몇 년 동안은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심을 가지고 일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 태국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함께 있는 자체만으로도 선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의 성도들과 학생들, 교사를 만나며 그 땅을 밟은 사건은 선교사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몽족 전통 의상을 입고 도입부의 교회 방문했을 때 몽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체험 아닌가라고 했던 제 생각은 굉장히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그들의 체구가 느껴졌고 손수 옷을 지어 입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삶을 누리는 몽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사랑했던
그 돌아가신 한국인 선교사 부부와 김영호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듯 했습니다. 태국이 정말 화려한 금빛 사원과 마을 곳곳마다 세워둔 작은 불상들, 아침마다 떠놓은 깨끗한 물과 꽃들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심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무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땅에도 130년 전 피어산 박사가 한국 땅을 밟으며 떠났을 때 그분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성경학교가 평택대학교로 성장하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져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그분이 꿈꾸셨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성경학교를 순종했고 씨를 심은 것처럼 김영호 선교사님도 여전히 순종하며 불모지의 땅에 씨를 심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도서관 사역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태국인에게 기독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창구이고 한국어 수업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도서관 안의 카페는 문화 공간이 되어서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의 실황이 공개되고 버스킹도 할 수 있는 태국인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모여 독서 운동도 하고 신앙서적을 접하는 새로운 선교적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중에 저는 채워주신 만큼만 일합니다 라는 아이러니한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열정과 비전이 풍부하지만 충분한 공급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상하도록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제 그 채우심은 나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훌륭한 현지 전문가를 두었고 그분이 재정이 없어서 놀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 외롭지 않도록 연락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치앙마이 구석구석을 밟으시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가자고 했을 때 여름방학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왓상콩 초등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내가 이렇게 단기 선교로 이곳에 온 것처럼 이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 치앙마이 중앙교회 예배 때 특송을 한 것이 기억이 남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엄마와 저만 아는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번 일정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불상들이 곳곳에 있었고 가정집 옆에도 차려있는 신당들을 보며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치앙마이가 변하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선교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 선교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단기 선교를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중학교 때부터 남에게 도와주는 것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갔던 목사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에 신경 써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홍용환 안수 집사님께서 고등학교 진로에 대해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영을 재밌게 함께 해주신 김종윤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김영호 선교사님 부부시고 그 땅에 씨를 뿌리시는데 많은 열매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상인지 알게 되었고 예배 드리는 주일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EWC 동서선교센터 노뎀 상담소를 방문해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선교사들을 위해 상담과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하면서 탈진을 할 때 이곳에서 쉼을 얻고 상담받고 다시 선교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상담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앙마이에서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한국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더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많이 있겠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선교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저와는 거리가 먼 일이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역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 찬양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러나 선교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두려워서 손도 들지 못했고 절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선교회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평택대학교에서 김영호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고 아더 피어슨 목사님의 의지에 따라 세운 교회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자랑이 되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김영호 선교사님을 만나 기독교 문화를 통해 선교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일하시는 모든 것이 선교라는 말씀을 듣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모든 이가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솔하시는 한순자 목사님 외 10명은 하나가 되어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라 몽골 마을교회, 초등학교, 신학교, 동서선교센터 지역 유적지를 방문하며 불교 문화 속에서 또 기독교 문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축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간단한 목수 보조의 역할과 또한 사회복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할 선물 포장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과자를 담는 일조차도 선교의 일에 동참하며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작은 일에도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용환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태국 선교 현장을 배우고요. 제 삶의 현장인 학교와
교회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해서 큰 도전도 됐고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받으신 대로 2일차에는 크리스천 국제도서관을 방문을 했고, 선교사님께서 모든 열정을 쏟아서 마련하신 도서관의 설립 배경과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사원, 도이스텝 사원을 방문했을 때는 황금 불상에 절하는 태국 국민들과 치앙마이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일차에는 왓상콩 초등학교를 찾았는데요. 초등학교가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낙후돼서 물이 새는 창문은 정말 바꿔주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어린 영혼들과 손잡고 깊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5일차에는 태국 북부 국경지방 치앙라이 신학교를 방문했고, 중국인 신학교장님께서 33명의 신학생들을 일일이 소개해 주셨고, 환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드린 후에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을 섬기시는 이용성 선교사님께서는 선교 후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사를 나누면서 응원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6일차에는 EWC 선교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선교사들께서 단순히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돕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그분들도 생로병사를 겪는구나, 따라서 정밀한 평가와 전업 등 다양한 어떤 서포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필수의 기관임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저는 3가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심에 앞서 태국 선교사 파송은 빙산의 일각과 같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저를 포함해서 총체적 노력이 결집되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점을 깨달게 됐고, 이를 위해서 재정,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인력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김용호 선교사님께서 힘내실 수 있도록 자주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 그리고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더욱 전도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현지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며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7일간 일정을 통해서 인솔해 주신 한순자 목사님, 그리고 여경일 장로님 진심으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문기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혜정 목사입니다. 2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 때 감흥이 밀려옵니다. 현지 학생들이 불러주었던 찬양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한국 학생과 필리핀 학생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 길거리의 예배는 제 삶의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단기 선교가 있다고 광고가 떴던 날, 떠나자, 고, 렛츠고. 대학 때부터 저는 CCC로 순원과 순장으로 단기 선교의 중요성을 많이 들었고 참여했었습니다. 사명제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느라고 잊었던 선교를 평택대학교에 와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앙마이 크리스천 국제도서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때 김영우 선교사님의 비전과 그동안의 선교 상황을 들으면서 텅 비었던 건물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채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준비를 하셨던 선교사님 부부의 손때 묻은 책과 책장,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은 선교사들의 자녀와 태국의 다음 세대를 맞을 준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로고와 글귀는 한국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샤론의 꽃 예수를 소개하는 팜플렛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태국은 아이 때부터 불교의 문화와 교육이 뼛속까지 점령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예수님을 그리는 것은 쉬운데
불교 불상이 그려 있는 도화지에 그것을 지우고 예수님을 그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 돌아와서 뼛속까지 예수님의 문화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뻤습니다. 27일에 도착을 했는데 28일이 태국 국왕 생일이라서 빨간 날이라는 것에 놀랬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신은 빨간 날이 아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이라는 사실이 더 놀랐고 우리가 빨간 그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에 쉬는 날이란 것도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곳곳에 국왕의 큰 사진들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곳곳에 보이듯이 불교 사원이 곳곳에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서 우상이 어느 정도 널려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이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의 소개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었고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도이스 때 사원에 가보니 금불상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곳에까지 금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금일지 모르는 금을 좀 긁어서라도 나오고 싶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이 슬퍼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걸 보고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도이소 때보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교회가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도입부이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아까 설명처럼 무당이 있던 곳인데 선교사님들이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한참 기도하는 중 무당이 머리가 아프고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하려고 이곳을 내놓았던 건물이 바로 도입부의 교회가 되어서 그 뿌리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원의 불상들보다 더 위에서 치앙마이를 지켜보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치앙마이의 선교로 나온 26년차 친구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20년을 넘게 고산 지역에서 빵을 구워 나누며 구제 사역을 했던 친구 부부와 교제하는 깊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작년에 안식년으로 오게 되었는데 고3, 중2 아들들이 절대로 이제는 스리랑카로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조금 더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때 예배 때 친구 부부와 김영호 선교사님 부부가 다니는 치앙마이 중앙교회에 방문하고 특송을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설교였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 과거 준비했던 기름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할 신랑 오심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앙라이 신학교에 방문했을 때 33명이라는 예수님이 생애의 숫자여서 놀랬고 신학생은 무료로 자비랑으로 양육하는 신학교, 정말 어려 보이는 친구들의 환영과 찬양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얀마가 가까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열악했고 6개 나라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젊은이들이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국의 땅을 밟고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땅을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와 유교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변화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부디 이 치앙마이 땅, 태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고 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 그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땅에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작년에 동성 합법 결혼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마약이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 땅, 그 카지노가 더 활기를 띨 거라는 이
태국 치앙마이 땅에 눈물로 씨를 부리는 당신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중보하고 회개하며 이 땅의 주님의 통치와 주권의 회복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땅에서 추방되고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땅으로 갈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 은섭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선교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태국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조영미 검사입니다.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낯선 곳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선교는 저에게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와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직접 그 땅을 밟고 김영호 선교사님과 함께하며 현지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산공 초등학교, 도입부의 교회, 치앙라이 신학교, 동서 선교센터 등 여러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꿋꿋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입부의 교회 지하실이 원래 수십 년 동안 무당이 구슬하던 곳이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둠의 땅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앙라이 신학교에서는 미얀마 소수민족 학생 33명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틈을 축복해 주던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지원이 전혀 없이 운영되었고 강의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오히려 후원금을 내시며 헌신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동서 선교센터에서는 전 세계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상담, 치유, 회복, 개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지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다시금 붙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비록 제가 지금 당장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자리에 기꺼이 서고 싶다는 결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태국 비전 트립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도 품게 하신 시간을 통해 이제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태국 비전 트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단기 선교 팀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를 모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팀의 생생한 보고와 뜨거운 간증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어갈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선교팀원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태국 땅을 밟은 남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들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단지 선교지에 다녀온 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저희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거룩한 구루토기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이 베이고 상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힘입어 저희의 남은 생애가 이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되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 학용품과 물질과 중보기도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의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헌금의 손길들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태국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선교와 사역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